제5장 주 예수님. 나의 사랑의 대상이시며 나의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신다. 나의 숨결은 거의 멈춰버릴 것 같았다. 그가 점점 다가올수록 나의 무릎은 떨렸다. 그것은 마치 광풍 오기 전에 심한 바람이 먼저 몰아쳐 나뭇가지 잎이 떨리는 것과 같았다.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에게 밀려오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감싸고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주변의 영혼들은 보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관심을 집중했다. 기억들. 나는 몇 년 전 여러 번 교회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신 것을 본 적이 있다. 가장 최근에 본 것은 2달 반 전의 일이다. 그 성전에서는 그때 도시의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그분은 키가 250cm쯤 되어 보였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도시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는 특별 부흥 집회를 위하여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그는 성전 안에 서 있었으며 그의 머리 주변에는 무지개의 후광이 그려져 있었다. 그의 의복은 광채가 났으며 여러 색깔이 조화된 옷을 입고 있었다. 환한 빛이 그로부터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 광경은 매우 사실적이었다. 그는 갑자기 보통 사람의 크기로 작아지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를 보아라 라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내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다. 내가 그의 불타는 듯한 눈망울을 보고 있는 동안 그가 입고 있던 옷이 밝은 무지개 색깔을 뿜어내더니 그 빛이 나에게 다가와 나의 몸을 감쌌다. 나는 그 빛을 느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분은 걷지 않고 나는 듯이 내 앞으로 다가와서 내 오른편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의 뒤쪽에서 나를 향하여 섰다. 나도 그분을 보기 위하여 몸을 그분 쪽으로 돌렸다. 그는 내 몸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한쪽을 바라보면서 섰다. 그리고 그 순간 나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두루마기가 입혀졌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있은 후 나는 누군가가 나의 눈망울을 유심히 쳐다보는 신비한 느낌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 눈빛은 나의 심장 안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나를 둘렀던 두루마기도 서서히 벗겨졌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도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빛나는 찬란한 옷을 벗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2달 반 전의 일이었다. 지금 이곳 천국에서 나는 내 앞에 다시 서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매우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다. 2달 반 전에 나는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몰랐다. 그러나 나는 그 현상은 나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그 일이 매우 신비하고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한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믿었다. 열방의 소망. 지금 그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 앞에 서 계신다. 어떻게 하면 모든 나라들이 보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데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육체적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기보다는 그분의 삶 자체로 나타나셨다. 그분의 눈망울은 매우 맑은 푸른 색깔이었다. 그러나 마치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호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우리가 그분의 눈망울 안으로 들어가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의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 그분의 신비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분은 그분의 온몸으로 사랑과 빛과 진리를 표현하였다. 그분을 바라볼 때 나의 영혼은 그분의 빛과 사랑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을 생각나게 하였다.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커다란 미소를 지으셨다. 그 웃음은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 가졌던 그런 미소였다. 그러나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그 천진난만한 미소를 잃어버렸다.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의 모든 세월의 개념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잊어버린 채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흠뻑 적시게 된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그의 왼손을 내밀어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었다. 그때 나의 몸에 그분의 힘이 전달되어 들어왔다. 이리 오너라 라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자 맞아 나의 몸이 뜨면서 날게 되었다. 향내를 품어내는 산들. 우리의 양옆으로 낙원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가 날고 있을 때 천사들이 양옆에서 우리를 에스코트하였다. 우리는 매우 높은 산맥으로 날아 올라갔다. 갓 산봉우리들은 서로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 매우 아름다웠다. 우리가 산봉우리로 가까이 가자 그 첫 번째 산봉우리에서 아름답고 달콤한 향기가 흘러나왔다. 예수님, 여기가 어디예요? 사람들은 가끔 나를 향기로운 산봉우리라고 부르지. 여기가 바로 그 향기로운 산봉우리다. 우리는 지금 그곳에 와 있다. 이 산에는 아로마의 향기가 넘쳐났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만들어내는 꽃이 여기저기서 자라고 있었다. 그 향기 못지않게 그 색깔들도 다양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꽃들은 온 산을 뒤엎고 있었다.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온다. 너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오기를 소망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나에게 물으셨다. 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선사하는 가장 큰 도구는 순종과 복종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순종과 거룩과 감사와 진리는 마치 향수와 같이 각각의 향기를 갖고 있다. 이 각각의 향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향기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한 가지 향기가 아니라 많은 향기들이 한꺼번에 섞여서 올려진다. 마치 이곳의 여러 산봉우리에서 각각의 향기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이 향기는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한 양자들로부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은 이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자들의 향기를 기뻐 맡으신다. 우리가 각 산봉우리를 지날 때마다 아름다운 새로운 향기들이 파도치듯 우리에게 밀려와 우리의 몸을 감싸 흘렀다. 그리고 그 향기는 우리의 온몸을 씻어주는 듯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어떤 향기는 나의 팔과 손에 휘감겨 연기를 품으며 피어올랐다. 우리가 12봉우리를 지날 때 나의 팔과 손은 온통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다. 그 아름다운 향기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나는 숨을 깊게 쉬고 그 향기를 만끽하였다. 그리고 마치 나는 그 향기를 맡는 것을 지나서 마시고 있는 듯 했다. 갑자기 나는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이 향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숨을 내뿜으면서 그 향기를 밖으로 뿜어냈다. 그때 내 몸에서 향기가 나가면서 하얀 비둘기 모양을 만들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평화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 눈앞에 지구 전체가 펼쳐 보였다. 마치 내가 인공위성 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 비둘기는 우리에게서 날아서 큰 불꽃을 만들면서 온 지구를 덮었다.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한편의 그림과 같았다. 나는 그 장면에 매우 감동했다. 그때 우리 곁에 있던 천사들이 사라졌다. 나는 지구를 덮은 향기의 모습을 보느나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사방의 벽으로 둘러진 동산으로 인도하셨다.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그 동산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개인 정원처럼 보였다. 정원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곳에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과 꽃들이 심겨 있었다. 동산은 봄처럼 꽃들이 만발하였고 아름다운 노란색의 제스민 향기가 퍼져나왔고 바위 틈에는 보라색의 위스테리아 꽃이 피어 있었다. 정원 중앙에는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새 겹으로 굽어져 흐르고 있는 만든 연못이 있었다. 벤치는 살구나무 아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먹음직스러운 살구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그 나무는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웠다. 그 광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도 아름다웠다. 우리는 정자 곁에 내려서 잠시 쉬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군요. 아름답지요? 나는 이곳을 산책하는 것을 매우 즐긴단다 라고 예수님은 웃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마침내 내 마음속에서 아가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서라. 아가서 2장 17절. 이곳은 매우 시원하였다. 그러나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솔로몬이 바로 영감으로 이러한 천국의 동산을 바라보며 아가서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정원. 정원의 도로는 전체의 정원을 자연스럽게 한 바퀴 돌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길 양쪽에도 온갖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향기가 진동하였다. 그곳에는 히아신스가 피어 있었고 캠폴이라는 열대성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고 베들레헴의 꽃이라는 이름의 파란색 꽃이 피어 있었고 주홍빛이 백합이 피어 있었다. 동백꽃과 라일락의 향기도 진동하였고 진붉은 목단꽃도 피어 있었다. 누가 이 정원을 관리하지요? 나는 예수님께 물었다. 내가 이것을 관리한단다. 제가 관리하다니요?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래, 바로 엔나란다. 나는 정원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여기에 온 적이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느낌이라는 곳이 어렴풋이 꿈에 와 본 적이 있는 기억일 따름이었다. 그리고 나는 정확히 내가 언제 여기에 온 적이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 이 정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각 정원은 조금씩 다르지만 또한 공통점을 갖고 있단다. 나는 그 각각 다른 점과 또한 공통점을 모두 좋아한단다. 애나도 이것을 좋아하니? 예, 예수님. 우리는 정원의 바위틈에서 물이 흐르는 샘터로 갔다. 그 샘터로 가는 길은 가운데 조그만 시내가 흐르고 그 시내를 건너는 아치형의 구름다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폭은 두 사람이 겨우 함께 걸었을 정도로 좁았다. 그리고 그 샘터 옆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앉을 정도의 크기였다. 아마도 이 정원은 사랑하는 연인이 거닐도록 만들어진 것 같았다. 우리가 그 구름다리를 건널 때 그곳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바람결에 흘러들어왔다. 예수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피곤하세요? 나는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의 짐. 내 마음에는 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짐이 있다. 나는 이 짐을 내가 모두 탕감할 때까지 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짐 때문에 쉬고 싶거나 내 육신이 피곤하거나 하지는 않는단다. 예수님, 외로우세요? 내가 이 일을 다 마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외롭지는 않다. 외로움은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할 때 오는 것이고 자신의 미래를 풍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할 때의 허무함과 허탈감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현재에 산다. 나는 오직 현재에만 관심을 총집중한다. 나는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물론 때때로 순간순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늘 기도한단다. 그리고 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항상 그의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머리에 왕관을 쓰는 것일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보내는 것일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드리는 것일까?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다. 그들은 단지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사탄도 역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나 그 선물은 보기에는 좋지만 독과 같아서 사람을 파괴시킨다. 사탄은 사람 곁에 서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면서 이리로 오라, 와서 나의 침대에 누우라. 이곳은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다.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고 너에게 달콤한 휴식을 주고 평안히 잠들게 할 것이다 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그곳은 결코 달콤하지도 평안하지도 않다. 그 침대 위에는 고통과 절망이 숨겨있다. 그 침대 위에 누우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머리를 깨지게 아프게 할 것이다. 그곳에는 달콤한 사랑이 없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야만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나는 바로 그 샘물이고 그 생수의 원천이다.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제 우리는 정원의 반을 돌았다. 다시 정원에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는 길목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 이 정원에 있는 것 중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의 손을 펼쳐 보였다. 그의 손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눈물을 보아라. 이 눈물 안에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고 무한한 사랑이 있다. 이 눈물 안에 사랑이 진액을 만들어 내에는 DNA가 있다. 이 눈물 안에는 소금이 있고 빛이 있다. 나는 이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도 선명하다. 나는 눈물을 통하여 우주의 생명을 부어 넣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눈물은 나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함께 눈물을 쳐다보았다. 그때 그는 그의 손을 다시 움켜쥐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잠깐 눈을 감고 너의 손을 펴보아라 고 말씀하셨다. 내가 눈을 감고 나의 손을 폈을 때 그분은 나의 손에 무엇인가 부드러운 것을 넣었다. 이제 눈을 떠보아라. 새 이름.
내가 눈을 떴을 때 나의 오른손에는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하얀 돌이었는데 그 돌에는 에나라는 나의 이름이 새겨 있었다. 이것은 너의 새 이름이다. 나는 지금 너의 이름 위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제 이곳에서 너의 이름을 에나라고 불리울 것이다. 에나가 내 새 이름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다시 불러보았다. 에나야, 이제 너는 나의 자매이며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우리는 이 새 이름으로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 하얀 돌을 내 가슴에 대었다. 에나야, 나는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내가 나를 기다리고 지친 마음은 내가 너를 기다렸던 마음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너를 만남으로 나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넘친단다. 예수님은 잠시 정원을 내려다 보았다. 에나야,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며 불렀는 줄 아니? 그러나 여러 해 동안 너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의 길을 갔고 그것은 나를 매우 슬프게 하였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도려내는 데 쓰리게 만들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구세주여,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감격하여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주님, 이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에나야, 세상의 혈과 육을 가지고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세상의 육신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하시면서 나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의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다. 에나야, 나는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하여 만족을 얻으며 기쁨을 갖는다. 너의 모든 것, 말과 너의 모든 행동은 나에게 기쁨이요 영광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답변해야 할 줄 몰랐다. 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잠시 생각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 태어났다면 저는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계속해서 적당한 말들을 생각해 보았다.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웃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주렴. 그것은 나를 매우 편안하게 해줄 것이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구나무에 잠깐 기대어 눈을 감으셨다. 나는 무슨 노래를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침을 삼키며 정원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조금 후에 마음속에서 노래의 가락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황금빛이 붉은 빛으로 바뀌고 붉은 빛은 다시 하얀 빛으로 바뀐다. 사랑의 열정은 활활 타오르고 온 대지는 밤의 정적으로 가득 찼다. 우주로부터 강력한 힘이 지구로 날아든다. 온 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다. 이젠 하늘엔 아무런 행성도 없는 듯하다. 주님, 이제 온 세상은 당신에게만 속하여 있습니다. 온 세상은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당신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죄악아, 사탄아, 너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피할 자리가 없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할 분은 오직 당신 한 분뿐입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빛이시여, 당신 앞에서 아무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두움도 당신을 그늘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은 당신의 영원한 빛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직 이 세상은 당신의 영원한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여 주님을 찬송하라. 이 땅의 모든 자녀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의 얼굴을 예수님께 돌리라. 주님, 당신만이 아멘이시며 영원이십니다. 나는 이런 노래를 세상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다. 내가 노래를 마쳤을 때 나도 놀랐다. 그래서 나의 오른손으로 얼른 입을 가렸다. 다가올 일. 노래가 끝난 후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에나야, 닭이 울기 전에 세상에서 나에 대하여 세 단계의 배반이 있게 될 것이다. 배반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배신은 사탄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비겁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당신을 대적할 만큼 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보다 강한 자는 없습니다. 당신이 돕지 않으시면 이 시험을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당신께 대적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눈을 뜨시면서 나를 돌아보셨다. 그리고 에나야,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나를 지켜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셔서 나에게
정문 쪽으로 나와 같이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먼저 벤치에서 일어나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셨다. 우리는 조용히 황금 문 쪽으로 향하였다. 우리가 정원에 다가가자 2개로 된 정문이 저절로 열렸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그분은 문을 닫았다. 나는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라고 말하면서 정원 쪽을 바라다 보았다. 황금 열쇠. 예수님은 나를 쳐다보시더니 닫혀진 정문의 황금 열쇠를 나에게 주셨다. 여기에 황금 열쇠가 있다.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열쇠는 매우 컸다. 그리고 옛날식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빨간 줄이 달려 있었다. 예수님, 저를 여기서 만나실 것인가요? 이 열쇠로 이것을 열어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는 웃으셨다. 나는 다시 한번 동산을 둘러보았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이곳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졌다. 나는 나의 손에 있는 하얀 돌과 나의 목에 붉은 줄로 달려있는 황금 열쇠를 보았다. 그때 나는 희미하게 들린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 노랫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와도 같았다. 나는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리가 마찬가지로 밝은 빛이 발산하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의 중심에는 한 그룹의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오른쪽으로 조그만 샛길이 나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길을 따라 그들에게 다가갔다.